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세례식이 유아세례 이렇게 있다 보고 또 성찬식까지 있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지금 어떤 분 걱정하실 거예요. 오늘 틀렸다 일찍 가기는. 이게 뭐 12시 반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정상이거든요. 12시 반이. 근데 1시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한데요. 12시 반을 안 넘기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장절, 우리가 보통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 구약에는 이렇게 불렀는데요. 특별히 초막절 이때는 7일간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번제, 소제, 희생 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전제를 드리는 이 모습이요, 민수기 29장에 보면 제일 큽니다, 행사가. 그래서 29장 12절에서 39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요, 복주심을 믿고 지켜라 했는데 3대 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어느 절기보다도 많은 예물을 바치면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 구약의 모든 이 절기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완성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폐해지게 되는데, 의식법에 속한 규례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폐해진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인데 뭐 소잡고 이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의식을 완성하심에 따라 이 의식법도 폐지가 됐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규례들의 영원한 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 원리를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은혜 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나누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화로운 집에 살면서 광야에서 살던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7일 동안 집에서 나와 마당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절기의식입니다. 배고픈 시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식탁을 회상하기 위해서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복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잠깐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의 이 내용인데요. 농사 짓는 분들은 시기를 놓쳐도 안 되고요. 시기뿐만 아니라 시기가 정확했다 할지라도 조금 게으르거나 또는 소홀히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소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병행합니다. 그런데 일의 결과를 맺고 그것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땀, 노력으로만 말미암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손님 보내주셔서 사가게 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성경은 심고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거,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자라가게 하진 못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이 과정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비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에게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최선의 수고를 했지만 내가 결실을 이렇게까지 거둘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은혜로 결실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수고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실이 있고 수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자연계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정하신 창조의 원리이고 섭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섭리는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섭리가 뭡니까? 위정자를 세워서, 권력자를 세워서 죄가 창궐하지 않도록 죄를 벌하게 하셔서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누르는 역할을 한다면,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서부터,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뭡니까? 섭리를 이루시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 때 에스더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더서 2장 3장에 보면 2장에는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3장에는 하만이 등장합니다. 2장의 모르드게가 특별히 잘한 건 없고요. 성전 문에 있으면서 왕궁의 재반 일들을 그가 감당해냅니다. 그래도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뭘 듣게 되냐 하면 아수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내시들의 음모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됩니다. 만약 그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듣지 못했을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왕이 그걸 알고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두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공신록에 올라가야 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뭘 해줘야 됩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보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고 말 그대로 그냥 뭐야 이거 나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6장에 보시면요. 에스더 6장에 보면 어느 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고 그죠? 그냥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좀 뻗정대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대를 달아놓고 내일이면 이제 뭐예요? 2월 13일 D-Day를 딱 잡아놓은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 사람을 이제 죽여야 되겠구나. 근데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니까 뭐를 합니까? 내시들 불러서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읽으라고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자기를 위해서 고변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진 모르드게 일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을 들으면서 왕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처우를 이렇게 돌아봤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옵니까? 하만이 들어와요. 근데 하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왕궁에서 뭐 이게 한 바퀴 돌면서 뭐 시위하듯이 와 전리품 뭐 우리 전쟁을 하고 나면 뭐 로마 군인들이 뭐 입성하듯이 왕의 차에 태워서 요즘으로 말하면 퍼레이드를 한 겁니다. 하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한 일은 어떻게 보면 이거와 전혀 무관해요. 근데 하만에게 주어지는 적절한 그 상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겁니다. 자기는 그냥 들은 얘기를 누구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전달했을 뿐인데 그에게 나중에 돌아오는 보상은 뭡니까? 놀랍게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에스더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구원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면서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르드게를 세웠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등장시켰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어느 종족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왕비가 되기 전에도, 그리고 왕비가 된 후에도 두 번이나 얘기해요. 왜요? 먼저 얘기했다면 하만은 아마 누굴 죽였을 겁니까? 에스더 먼저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도 차질이 없이, 뭐 하나 삐끗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원활하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갚은 건 뭡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자연계 창조 원리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원칙대로 됩니까? 어떤 때는 원칙과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선과 의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불신자에 비해서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고, 세상에서 인과응보를 얘기하지만 사실 세상에서는 엄격하게 인과응보가 이 논리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낙심합니다. 신앙의 회의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농사는 여기에 대한 증거예요. 세상에서 비록 이 원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후의 추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원리와 원칙이 반드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르드게처럼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선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사를 이루어 그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악한 것으로 심은 자는 악의 열매를, 선한 의를 심은 자에게는 의의 열매를, 많이 수고한 자에게는 많은 것을, 적게 수고한 자는 적게, 육을 위해 심은 자에게는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섭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소자에게 냉수한 것 준 것 그것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그맣게 소자에게 냉수한 것 준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게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놀랍게 다른 장면에서 그 일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조그만 거 심었는데 큰 거 거두게 하세요. 조그만 거 심었는데 황홀한 거 거두게 하시고요. 조그만 거 심었는데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심은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세상에 시작이 있는 중에 끝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시작이 없는 것만이 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어요. 시작됐습니다. 끝도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시작이 있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있게 되는데, 성경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신구약 곳곳에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추수에 대해 비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서부터 20절 보시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 때의 모습을 최후 심판의 알곡과 그리고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라.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도록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추수감사절, 장막절, 수장절 이걸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추수 때 세상의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가라지는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당신의 곡간에 넣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사른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하고 곡간에 넣는 것은 영생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불의한 자들은 지옥 형벌을 처하게 되고 진실한 성도에 대해서는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뭐로 삼으신 겁니까? 곡식으로 삼으신 거예요. 특별히 초막절이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감사절기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히 당신께 감사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추수 때가 있듯이 세상에도 종말이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그죠? 믿는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성도들로 영원히 당신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죠? 곡간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감사 절기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땀과 수고의 결실을 거둔 오늘 우리가 이 수확의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두 손에 있는 작은 결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수 때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이 모든 결실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결실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추수 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하늘의 것으로 심고 영적인 씨앗을 뿌려 경작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섭리, 그 섭리를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감사,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 감사,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감사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섭리에 대한 감사, 천국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감사, 확신 속에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